시간 우리가 함께 볼 성서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제 목소리에 맞춰서 화면에 띄어지는 대로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교회를 세우는 것 두 번째 시간, 하나의 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는 교회의 본연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시기를 주신 기회인 것 같습니다. 기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이 드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또 새로운 삶이나 그리고 그것들을 새롭게 회복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커넥들이 힘을 모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히 이 코로나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본연의 모습,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것인지, 이 땅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본연의 자리로 찾아가게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지난날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그래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오늘의 우리들의 교회들도 이 역사 속에서 묻혀버리고 사라지게 되는 전철을 동일하게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찾아가고 달려가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감사하며 그것 위에 우리는 굳건히 세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다른 말로 표현되면 뭐냐?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본연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의 존재란 한 곳에서 머물러서 세워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세상에 바뀌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2030년 이내에 우리 삶의 주변 가운데서 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2030년까지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든 세상 속에서의 축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너무나 급박하게 변해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많은 변화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변화의 도전과 변화 앞에서 자꾸 우리가 그 전의 시간을 고집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우리의 삶이 퇴행되고 이 놀라우고 엄청난 변화 속에서 우리는 그 변화 가운데서 새로움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우리는 잡지 못하고
역사와 모든 것 속에 퇴행되고 도태되어 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세상과 함께, 세상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곳에 어느 정도 지정되어 있고 멈춰져 있고 픽스되어 있고 변화가 없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확장시키고 키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것과 더불어서, 그것과 함께 거기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왜 살아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호흡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영위해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 살아있는 역동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 이 본문에 이 성경의 말씀이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이러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 분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분열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바로 사람을 신격화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져 나갔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는 그렇게 심각한 분열의 아픔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격화한다는 것, 숭배한다는 것, 그 바로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특정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욕심이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분열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의 모습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사람의 뜻대로 목회자 한 사람의 집중이 되어서 그 사람의 욕망과 뜻되는 것이 곧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더불어 세상과 함께 세상 속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난한 교회, 이름 없는 교회, 섬기는 교회, 희생하는 교회, 돌봄이 있는 교회, 나눔이 있는 교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이요, 우리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세에 말하면 중세는 화상, 보여지는 것에 집착했기 때문에 온 교회와 예배당을 여러분 둘러가면서 끊임없이 사람의 눈을 자극하는 것들로서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서는,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것이 숭배의 자리가 되고 그것이 섬기는 자리가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착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본질이 어디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모든 믿음의 교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흩어지는 기점이 된 계기가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모든 교회를 흩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흩어짐을 통해서 흩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여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된 것입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스데반의 순교가 시작되었다. 어쩌면 교회는 순교의 아픔과 고통의 그 피눈물 나는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전파되어지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이미 고통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그리고 세상의 가장 밑바닥 가운데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곳에 내려갈 때만이 교회의 본질로서 바르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는 세상의 아픔을 짊어질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가장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사각지대로 들어갈 때만이 그 어둠의 자리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빛을 발하는 것이 교회의 본연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교회는 밖으로 나가고 흩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교회의 핵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은 식물을 키우고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씨를 뿌린 것이 바로 바울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식물을 키우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놓고 바울의 역할이 어떻고 아볼로와 함께한 동력자의 역할이 어떠한가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핵심을 놓친 것은 무엇이냐면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그 사람에게 집중할 때 거기에서 분열이 일어났고 다툼이 일어났고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물을 주는 자나 씨를 뿌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물을 주는 것, 씨를 뿌리는 것,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시는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거기에서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교회는 비틀거리고 뒤틀려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지켜본 바울은 바울파라니 게바파라니 아볼로파라니 나누어져 있던 이 모든 일들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바울은 간파하면서 이야기하고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록 물을 주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비록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씨를 심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떨까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한다, 내가 어떤 선교를 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 여러분 그것이 집중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자기 사역이 되어버리고 자기 의가 되어버리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역과 맞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떠나버리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온데간데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그 속 내면 가장 중심 속에서는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바라본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신앙의 문제였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욕 참사랑 교회는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서 비록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시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심이 되지 않기를 담임 목사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러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 줍는다, 내가 심는다, 여러분 여기에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감리교, 루터교, 장로교, 여러분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볼 때 마치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갈라져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그런 것에서 뭐냐? 차이에 집착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중심적인 핵심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일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낮춰보고 비아냥거리고 낮추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은 실제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의 태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을 주게 하시고 씨를 심게 하시고 뿌리게 하시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생명이 생명으로서 솟아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이것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나아가기를 원하며 헌신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여러분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가 물을 주고 내가 심고 내가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에게 상을 받는다. 끝에 여러분 상이라는 것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뭐냐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라는 말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역할이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높고 누가 낮다, 누가 중간이다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된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의 일이나 여러분의 일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차별과 구별 없이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예수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는 다르지만 그 다른 지체로서 교회로 되어졌다,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하는 근본적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뉴욕 참사랑교회 목사로서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뉴욕 참사랑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좀 더 더욱더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 부르심을 받은 것들이 바로 저의 일이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에게만 부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똑같이 그러한 역할과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알아주기
주는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기초를 놓을 때 그 일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방식까지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뉴욕 참사랑 교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초가 세워진 교회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본연의 사명, 즉 우리 뉴욕 참사랑 교회에서의 사명은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즐겁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이 부르시고 가라는 곳에 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으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언급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그 사건으로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도 우리는 각자 교회로서 흩어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본연의 모습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1절 이후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의 터, 그 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교회는 하나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터 위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른 존재입니다. 다 다르지만 우리가 교회를 하나의 터 위에 교회로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와 불변하는 터,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반석, 성서를 주석할 때 베드로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반석은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만이 교회로서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뉴욕 참사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움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가미되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그 생명의 기초를 낳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태워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반석에 기초하지 않는 그 어떤 교회에도 역사 속에서는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고백할 때만이 그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움받은 존재입니다. 그 존재에 우리가 씨를 뿌려져서 생명의 열매인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또 우리는 각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씨를 뿌리며 물을 주는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관철과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교회, 평생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세우는데 헌신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뉴욕 참사랑교회가 굳건히 세워져 있음을 감사하며 확신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세상과 함께 교회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이 부르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중심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뉴욕 참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품위를 지키면서 그 애티튜드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터전 앞에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 속으로 달려가는, 흩어져서 교회의 빛을 발하는 교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따라 사는 동안, 이 교회에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마에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한 주간의 삶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하는 정사